신앙의, 그럼 어떠한 신앙의 레벨 테스트? 뭐 신앙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볼지 얘기를 해볼까요? 기준은 당연히 복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평가하자면 굳이 그 평가하는 기준은 복음이어야겠죠. 이 복음을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눠봅시다. 1단계는 무엇일까요? 1단계는 존재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어. 그래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1단계 진입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히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게 1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죄의 요구라고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어떤 관점이신지 다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고 나를 좋아하고 능력이 많으면 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도와줘? 빨리 도와줘. 와 도와주셔서 좋다. 요 상태가 2단계예요. 여러분 2단계가 지금 제가 나쁘다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1단계보다 높은 단계예요. 1단계는 존재 인정만 하는데 2단계는 그래도 존재와 호의, 능력까지 믿는 거기 때문에 1단계보다 꽤 깊어진 상태예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미숙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3단계는 죄 인정의 단계예요. 이런 세속적인 시각에서만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2단계는 다시 내 세속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3단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뭐예요? 죄인이죠.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탐심, 이기심과 탐심의 이슈가 있고요. 자만과 헛된 희망의 이슈가 있다는 거. 이거는 최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걸 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고 하여튼 내 안에 이 이슈가 있고 이게 내 인생의 큰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3단계예요. 죄의 인식. 하지만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해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정죄에 주로 빠져서 되게 피곤한 단계가 이제 3단계죠. 4단계는 죄사함의 단계예요. 3단계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4단계는 어때요? 지금 내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진짜 내 모습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이렇게 바꾸실 거야. 하나님은 이미 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 자기가 창조하신 모습, 자기가 회복하신 모습으로 나를 보면서 죄 없다 하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실 거야.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 이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 큰 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4단계인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5단계는 죄의 자유예요. 여러분 4단계 한계는 뭐죠? 인식은 바뀌었는데 실제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면 진짜 내 모습은 이게 아니야. 난 결국 이렇게 봐야 될 거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바꾸실 거야. 하나님께 이것들 해나가셔라고 하지만 그래도 4단계에선 실제 여전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건 뭐예요? 틀어지고 있는 건 이기심과 탐심이고 자만과 헛된 희망이죠. 이게 틀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5단계 죄 자유의 단계가 되면 내가 실제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그래서 나를 끌고 나가는 중심축이 진리이고 사랑이고 은혜이고 이것이 중심축이고 이전의 죄는 내 안에 권력을 잃어버려서 구석에 이제 소수집단으로 처박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5단계 이제 죄 자유의 단계입니다. 6단계는 만족의 단계입니다. 이 죄의 자유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요. 내 자신과 내 존재, 내 인생, 그리고 하나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인생은 어차피 만족의 문제라고. 내가 돈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고 사랑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고 성공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 그 징검다리의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결국은 만족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죄 자유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삶, 하나님, 인생 자체에 대한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행복해지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네 하늘나라. 이 경지에 이르는 게 6단계입니다. 7단계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예요? 이 완전하게 내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버플로잉. 이게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갖고 있는 기쁨,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 나가는 삶. 이게 7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헌신하면 무조건 7단계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 영적인 단계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나 인정 욕구 때문에, 혹은 무의미한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그런 의도로 헌신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만족에 의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미를 찾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어주는 헌신, 낮아지는 헌신, 포기하는 헌신이 기독교 헌신입니다. 이게 7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분류가 맞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1단계, 다른 건 모르겠어. 구원, 은혜 난 지금 모르겠고, 이 1단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상향식 순환곡선으로 성장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단순하게 몇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점검해보는 계기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저도 되게 깊은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에서만 멈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1단계로 떨어질 때가 있고 1단계 모습일 때가 있고요. 내가 죄를 인정하긴 하지만 정말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지 체크해보는 걸 사용하시는 거지 딱 이게 맞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무엇보다 큰 이유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상식을 꼭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무의식에 스며들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경력이나 무엇인가로 내 신앙이 웬만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일하게 만들어요. 신앙이 정체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원래 좋았던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신앙이 웬만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복음의 기준에서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